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27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9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고든 백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변화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에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좋다. 그래, 고백하실게요. 나를 아시사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나를 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사람은 똑같구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똑같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미리 말씀 주시고, 아시고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응답하시기 위함이다. 예, 바로 그 약속의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래요. 네, 우리는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모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는 지금 신명기 가운데서도 고별설교 제2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라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 바른 반응은 이런 거다라고 계속해서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고백하실게요. 교만하지 말자.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교만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솔직히 나는 교만한 것 같다, 있으십니까? 또 이 겸손한 척 손들지 마시고, 예, 겸손한 척 손들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난 정말 교만 덩어리구나, 나 정말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야, 예,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전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내가 그렇게 교만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 앞에서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또는 누구에 비하면 교만이 덜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촌철살인을, 모세는 우리에게 촌철살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우리가 교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그것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기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업을 이루는 가나안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아멘. 자, 벌써 시작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쉐마죠, 쉐마.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그 다음 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쉐마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들으라 합니까? 듣고 행하라 합니까?
듣고 행하라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죠. 자, 지금 모세는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가나안 서금이 얼마나 지금 견고한지와 그곳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상대방의 상태나 강함 정도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크고 강한 것을 체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변화되길 원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는,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과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 상태가 강한 정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견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군 명령을 듣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쳐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가나안은 규모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다는 거죠. 이러한 가나안의 강소함 이런 것은 우리는 이미 12정탐꾼의 보고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이에요. 그들은 거인 족속인데다가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즉 2절에서도 가나안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죠.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현실적으로 정확한 보고했는데 지금 평가가 뭐라 나오죠? 악평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현실적인 걸 깨닫고 체감한 거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음을 배제하고 얘기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악평이 됩니다. 내 입술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멘을 배제하고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만 판단해서 아,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저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악평이 됩니다. 왜냐? 그 사람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지금 눈앞에 놓인 환경 상황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왜 주셨죠?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예,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배제하고 나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놓인 상황과 사람을 더 크게 여서 내 입술이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평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자, 삼키는 땅입니까? 기업으로 누릴 땅입니까? 기업으로 누릴 땅인데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삼켜진 것처럼, 그 괴로움과 어려움에 삼켜진 것처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33절 뭐라 나옵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실제로 이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과 비교될 수 있는 르밤 족속이 있습니다. 이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로 칭해졌던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바산왕 옥입니다. 바산왕 옥의 경우 침대가 몇 미터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길이가 4미터. 4m의 길이를 넘는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산한 옥의 키가 4m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그것을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도 맞지만 아낙 자손의 키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즉 골리앗만큼의 컸다라는 것이 역사적 증명 사례라는 거죠. 여러분들 골리앗이 보통 2m 7에서 3m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에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네, 더욱이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전체가 아낙 자손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길을 가다며 치이는 사람들이 다 어떤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한눈에 봐도 굳이 계산해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체감할 수 있는 두려움이 가득할 만한 거인 족속들이 많습니다. 자, 고백하실게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의 영혼이 어떤 상태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굳이 계산해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굳이 계산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 주셨어요. 네, 완고한 사람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요단강을 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눈앞에 닥친 현실의 암담함에 절대로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암담함에, 두려움에 잠식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의 상황은 두려움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영혼은 들어갈 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놓인 상황, 타겟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안 보이는 상황과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계산이 돼서 거기에 암담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짓눌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바라봐야 될 대상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아낙 자손과 같은 자도 아니고 완악하고 패역한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누가 주셨습니까? 약속. 그분 모시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주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눈앞에 환경이 계산이 되고 눈앞에 놓인 사람이 계산이 될 때 그 사람이 뭐가 패역하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절망적이냐,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을 내가 몇 시간을 일해서 어떻게 해야지 갚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 것 같네, 이거 계산할 게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그 순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악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필연적으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욕을 했다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삼키는 땅처럼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부정적인 말을 나는 사람 앞에, 나는 나 혼자 허공에 한 것 같지만 사실 누가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거를 악평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진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 놓인, 아니 정확히는 가득 채우고 있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전체가 길을 가다 치일 정도로 거인 자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가득 채우고 있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 눈앞에 놓인 문제가 하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가, 뭐 예를 들면 배우자가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근데 자녀까지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럼 마음 어떠십니까? 갑자기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우리 가족에서 나는 외롭다, 이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우셨습니까? 다들 가정에서 갑자기 아멘 소리가 막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때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보다, 내 물질의 어려움보다, 내 건강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약속을 어디 주셨습니까? 그 바로 가정에 주셨고, 약속 어디서 주셨습니까? 나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은 내 모든 환경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지금 느끼셨죠? 아니 맞아요. 그렇게 나오신 게 맞아요. 잘 안 믿겨집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배워서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이 나으신 거예요. 나 솔직히 나 안 믿겨집니다. 나 안 와닿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그냥 아는 거에서 사실 안 와닿는데 뭐라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크신 분을 믿습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뭘 품어요? 염려와 두려움, 마음속에 막막함, 절망을 품어놓고서 나는 뭐라 착각하고 있다고요? 아는 거를 믿는다라고 나는 착각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려서 최고위층에 앉아서 그 위에 앉아 왕노릇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 삶의 방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항상 비유를 든 거 있잖아요. 배가 정말 고프면 식당이 어떠냐 따지게 됩니까? 안 따지게 됩니까? 안 따지게 되죠. 배가 정말 고프면, 여러분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야, 이 반어법 우문현답이었네요. 예. 지금 제가 요즘 커피보다도 복숭아가 생각이 나요. 이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복숭아 엘러지가 심합니다. 복숭아 엘러지 진짜 심해요. 저는 먹으면은 막 몸을 퍽퍽 긋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황도를 먹는 저희 가족 중에 누구를 봤어요. 저희 가족은 저 빼놓고 다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다. 자, 배가 고프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안 가리게 됩니다. 내가 진짜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 어떤 모양으로든 역사해달라고. 하나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 어떤 모양으로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지. 내가 나 힘듭니다. 나 괴롭습니다. 지금 나 어렵습니다. 그 이스라엘 정탐꾼 같은 말을 내가 내뱉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아직 광야를 40년 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돌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내가 내 말을 내뱉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신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모세는 결코 진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죄성 중에 말로나 하나님의 강함을 믿는다라고 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성향과 내면에 잠재된 누군가를 꼭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욕구를 꺾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나올 수 있는 마땅한 자세인 고백하시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의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진 자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9장 1절 말씀에 이런 교만함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가나안 족속의 교만함을 잘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체 이 말이 왜 교만과 관련된 것입니까? 제가 요즘 두 분의 권사님이 아주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본문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의 공부하고 온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까?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벨탑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자마자 답한 건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겸손하라. 네, 꼭 누가 보면 짠 것처럼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제가 겸손하라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성읍이 크고 높은 것이 교만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지금 이 구절은 단순히 성읍의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이전의 실수를 답습할 정도로 그만큼 강하고 거대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했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권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자, 죄송하지만 9장 1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장 1절에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다시요. 11장 4절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렇게 바벨탑을 왜 건설하고자 했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그 기술들을 다 통해서 붉은색 표현대 보면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내 이름이 알려지고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이나 가정에서 사역 감당할 때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남편이 알아주길 원하고 아내가 알아주길 원하고 자녀가 알아주길 원하고 동역자가 알아주길 원하는 게 죄성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죄성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죄성입니다. 자, 설령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나를 알아요. 이 마음을 알아서 진노를 하셔서 물로 흩어짐의 징계를 주신다고 해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지금 징계가 어떻게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전에 징계가 어떻게 있는지 알고 있어요. 즉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내가 안 당하고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면서 징계까지 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까지 이르는 지극히 교만한 생각으로 탑을 쌓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족속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고 내 이름이 내어지길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는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심판이 피할 수가 있었던가요? 아니요, 절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징계를 받게 된 원인, 멸망하게 된 원인 역시도 바로 이러한 교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9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좀 줄쳐놓으실 부분이에요. 지금 분홍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며 그냥 멸하라도 아니고 속히 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말은 일견 봤을 때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과 좀 다른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차근차근 가야 된다. 그래서 동물을 바로 다 없애는 것이, 동물이 있을까 두려워 막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정복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한 명만이라도 아멘해도 기억하신 걸로 알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뭐라 나옵니까? 속히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또 단순히 그들을 없애라, 목숨을 끊어버려라 정도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도 지체하지 말고 그들이 차지하고 살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단순히 밭으로 쫓아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되 어떻게요? 조금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지체해서 안 되고 너희들이 속히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이 앞서 신명기 7장 22절에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결코 모순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 속히 멸하라, 속히 멸절시켜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 무엇이라고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바로 그 명령이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명령이지 결코 조급한 마음에 빠른 시간 안에 무조건 해치우고 보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어제 설교 말씀이 뭐죠? 예, 뭐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지금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자,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겁니다. 이게 뭐죠? 자, 지금 왜냐면 몇몇 분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연락을. 지금 권사님들 몇 분 안 오셨잖아요. 오늘 투표이고 일들이 있으세요 지금. 근데 지금 아내를 나쁘게 표현할게요. 내팽겨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 자, 이게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본인도 모르게 오늘 말씀에 뭐가 된 거예요? 수혜자가 되신 거예요. 말씀 순종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전에 급하게 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입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히 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이거는 촉구입니다. 앞에 것이 은혜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령의 촉구인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예, 맞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과 자기 주관적인 능력으로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명령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정확히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동참하는 것에 제가 뭐라 표현드렸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수혜자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앞서 장로님들을 축복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장로님이 어제 그 말씀 듣고 안 나오면 어떡하겠니, 네가 압박을 줘놓고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 말씀 앞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말씀 앞에 이렇게 어떤 항변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제 축복하신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킵니다. 이게 킵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먼저 건너가실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친히 당신이 멸하실 것이며 친히 당신께서 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랑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 친히 먼저 가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눈에는 안악자손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안악자손만 보여요. 하나님은 그들이 크고 강한 거를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근데 계산해서 입술로 악편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러다 죽겠는데요? 죽을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 능력의 불로써 언제 그들이 있었냐는 듯이 그 자리를 비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없던 땅을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단을 먼저 건너가는 자는 고백하실게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어느 지파가 되었든지 간에 결코 모든 피해를 내가 먼저 제일 먼저 고스란히 당하는 전쟁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군사들이에요. 뭐만 하면 되죠? 전리품만 수확하면 되는 거예요. 전리품만.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지레 겁을 먹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지레 짐작해서 내가 지레 계산을 하고 내가 지레 먼저 내가 다 커버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뭐예요? 악평이고 이게 다 뭐예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내가 뺏어버렸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걸 내가 내 발로 차버렸거든요. 지금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참할 수 있는 명령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가 되죠? 희생이고 헌신이 돼버립니다. 희생이고 내 나름의 십자가가 되고 골고다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피해를 입는 것처럼, 내가 마치 손해를 당한 것처럼 지레 걱정하고 지레 염려해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해도 입술에 뭐가 나오죠? 계속해서 나는 현실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민수기 말씀처럼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악평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얼어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앞서 닦아놓으신 길을 아멘으로 그 자리를 순적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그분께서 승리해 놓으신 길에 전리품을 내가 회수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은혜 말씀이죠. 앞서 지난주 금요일날 기업 전에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적 존재, 그렇게 보이는 눈앞에 엄청 강한 민족, 엄청 큰 환경이 있는 게 맞아.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상급이 널려 있습니다. 상급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확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 안 가냐는 거예요. 왜 거길 계산해놓고 내가 이만큼만 가겠다, 이만큼만 하겠다, 난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왜 스스로 그걸 결정해버리냐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가나안 족속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업의 걸림돌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정복한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 곳으로 반드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반드시 다 변화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숨쉬는 가정,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가정, 말씀으로 통치되는 가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 지금 하나님 걱정하신 것이 무엇이죠? 실패가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교만한 마음. 이게 그 숟가락을 얹거나 또는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승리를 덩달아 어부지리로 경험한 자들이 나오는 공통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과정을 겪으면 자, 승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뭐가 튼타냐? 교만한 마음이 튼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그 마음이 튼탄다고요? 아멘한 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튼탄다고요? 불만을 늘어놓던 자들, 악평을 하던 자들, 마지못해 끌려가던 자들이 갑자기 승리 거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 하나님이 하신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생을 아셔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을 아셔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 때문에 역사하셨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를 통해 이루셨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추방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회 주신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게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어떤 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멘으로 순종한 자가 아닙니다. 끌려가던 자 또는 숟가락만 얹는 자, 어부지로 따라온 자들이 이런 교만으로 인해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이거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악평했던 게 아니에요. 후에도 이 악평은 앞에 악평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승리한 다음에 누가 한지 아십니까? 불만이 제일 많았던 자들. 그 와중에서도 앞장서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 갑자기 내가 앞장서기 싫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역사하신 거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갑자기 가나안과 동화돼야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화에 누가 시켰다고요? 뒤에 있던 자들, 묻어가던 자들, 숟가락 얻던 자들, 그 자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게 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럼 내가 그 방법에 동참한 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닫게 만드셨다. 그럼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내 입술을 닫게 하셨는데 입술을 내비텄다? 이게 뭐라고요? 악평이 돼버려요. 결국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이라도 잊거나 퇴색시켜버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내가 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자가 후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나의 그래도 의로움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나왔습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거든 백성이니라. 아멘. 자, 지금 가나안인들을 몰아낸 두 가지 의도가 5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현돼 보시면 가나안인들을 몰아낸 승리를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그들의 악함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바로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맹세를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변함없는 말씀으로 당신이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맹세를 이루어 주실 때 동시에 말씀의 성취를 당신의 백성들에 확증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내가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이, 내가 그동안 인내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제 우리들이 기업을 받아 누릴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깨고 있다, 빨리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척 교묘한 정답을 선택하든가, 이거를 모르는 척 다른 사람 핑계 뒤에 숨던가, 이거를 모르는 척 환경 뒤에 숨어가지고 가족이 누려야 될 기업을 미루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가족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가족을 와해시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깨어질 수 있을 때 깨어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 새치어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 뭐로 됐습니까? 말로 됐습니다. 말로. 이 말, 제어하지 못한 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직업,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누릴 기업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모양으로든지 간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거기에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함을 놓친 자는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악평이 나만 징계받고 끝나면 다행인데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누를 끼치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외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쓰임받게 되었는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잊은 자들은 그 마음을 반드시 교만으로 채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건 감사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연 중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며 정죄하고 나의 이름, 나의 공로를 드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참아오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필요로 여기는 지금 이 은혜를 왜 지금 이때 주지 않냐고 기도를 빙자한 따져 묻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마치 매달 내가 일한 봉급을 받듯이, 그것도 나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버려서 받는 것이 당연할 줄 알게 되는 자들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거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내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삶에 증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표현 하나에서도, 작은 말에서도 내가 어떠함을 드러낸 자들은 결국에는 교만이 싹둑과 교만이 이미 자리매졌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되는 이유가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이유가 우리가 더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왜요?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높아지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속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고 지금 나의 이 환경 가운데 역전을 경험하고 싶다,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게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낮아진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장하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왜요? 그게 패망의 선봉장이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 지금 손발 잘려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진짜 지금 기회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뭘 두려워하셔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손발 잘려 아무것도 못해라는 얘기 왜 합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나 지금 교만이 들어왔구나.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는 거.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당신이 명령한 것만 하게 지금 계속해서 나를 종용하시는구나.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괴하시잖아요? 놔둬버리십니다. 왜요? 그 끝에 뭐가 있죠? 그 끝에는 징계만 있고 그 끝에는 심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사방으로 우겨싼당하는 그런 상황과 사방으로 우겨싼당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모든 곳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 자리가 기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 있으면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자한테 연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뭐라고요? 피하는 게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부딪히라고 하면 부딪혀야 되고요. 자, 왜 불편한 자 피하죠? 내가 낮아지기 싫은데 낮아져야 되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바라는 게 내가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일 땐 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지금 요구하신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 하나의 백성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이라는 건 그렇게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문제가 드러났다. 이건 할렐루야다. 적이 누군지 안다. 이건 할렐루야다. 왜요? 왜 알게 하셨죠? 해답이 있으니까.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절대적인 보호막과 방패가 되시며 그 문제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잊어버려서 마치 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나 자신의 무언가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내 계획대로, 말이 좋아 노력이죠. 사실 노력하기 싫으니까 내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노력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하기 싫어서 내 방법대로 내 길대로 멋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멸망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야말로 절대적인 보호막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알고도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성경 속 인물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만을 경계하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편할 정도로 교만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의 모습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이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10가지 말씀 중에 나는 한두 가지가 괜찮겠지, 이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찔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왜요? 지금 기업을 이루는데 누가 방해자입니까? 내 교만이 방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태함은 교만일까 아닐까요? 교만입니다. 게으름?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 교만의 반대가 무엇이라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나 스스로 나는 그렇게 교만한 자가 아니다. 지금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나는 오히려 희생양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런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의 바라고 낳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셔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고요?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주셨고, 지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합니까? 안 차지합니까? 차지하기 때문에 교만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원어를 보고 역대 사력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이들이 이미 한 말입니다. 다. 우리가 소름 돋을 정도로 이들이 한 말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왜 듣게 하셨을까요?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사역에 동참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셔서 겸손한 성도의 확실한 증거자. 그래서 기업을 누리고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기업을 받고 누린 자의 성공자로서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